누가복음 11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 악독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악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니까 카키아라는 단어입니다. 카키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세 가지 의미인데, 악독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해치려는 악의를 악독이라고 하고, 잔인하고 독한 마음, 아주 잔인하고 독한 마음이 악독이고, 공격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악독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악독을 버리라. 이 악독은 사람을 해치려는 마음, 아주 잔인하고 독한 마음,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냉소적인 그런 태도가 묶어서 악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가인이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자 그 시기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으로 들판에서 자기 동생 아벨에게 돌을 가지고 동생을 쳐 죽이는 그 아주 악독한 마음입니다. 이 가인의 마음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마음은 아주 이 악독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의 형이, 이복 형들이 10명인데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또 이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구덩이가 깔때기처럼 생겨갖고 외부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자기 동생을, 이복 동생을 던져 넣어 버렸고요. 르우벤이 겨우겨우 말해가지고 끄집어 올렸기는 올렸는데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먹어서 자기 나라도 아니라 이국 나라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아주 악독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더니 또 이제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먹는 그런 마음들은 참 악독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시기하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참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마음은 악독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우리 속에는 뭐가 두 가지가 가득하냐면 탐욕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다. 이 두 개는 어떤 의미로 서로의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후궁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의 아내를 밧세바를 정욕의 탐욕 때문에 취했어요. 아니, 남의 아내를 취했다면 그럼 그것으로 끝을 내야 될 건데, 이 탐욕이, 남의 아내를 범하는 탐욕을 가지고 그 남편을 죽는데 내모는 악독이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무서운 거예요. 탐욕만 있으면 모르는데 남의 아내를 범하는 탐욕이 그 남편을 죽이는 악독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탐욕과 악독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인 이 아합 왕이 그렇게 왕이니까 영토도 자기 땅도 많고 한데 그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준다니까 이세벨이 거짓 정의를 둘을 세워서
그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는 탐욕가,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결국은 이 나봇을 죽이는 거예요. 이 탐욕이 악독으로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탐욕이 악독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탐욕이 올라올 때 탐욕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탐욕이 악독이라는 것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 안 하면 여러분 인생이 큰 일을 이렇게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뒤에 여성들이 창하여 가로되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라 할 때 그 시기하고 이렇게 하더니 저가 왕자리를 이어받는 것밖에 더 이상 뭐가 있겠냐. 그래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탐욕이 그 마음에 있더니 이 탐욕이 결국은 다윗을 악독으로 죽이는 데까지 단창을 2번이나 던지더니 나중에는 다윗의 집을 군인들이 포위했을 때 강주리를 타고 개우 도망을 가고 나중에는 3,000명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 탐욕은 항상 악독으로 그다음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쉬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시글락에 다윗과 그 600명이 기거하고 있었는데 아말렉이라는 이 호전적인 족속이 쳐들어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의 600명의 모든 재물을 다 탐욕으로 빼앗은 거예요. 그럼 빼앗았으면 될 건데 집들을 다 불태운 악독을 행하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탐욕은 악독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탐욕이 악독의 이런 어떤 더 악한 모습으로 나가려는 경향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아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다는 그 아들 압살롬이 이 왕의 자리를, 아버지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왕궁에서 몰아내는 탐욕으로 아버지를 몰아냈어요. 그러면 됐을 건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대를 그렇게 보내서 그날 밤에 정말 나루를 건너가지 못했다면 아버지는 죽는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아이도벨의 모략이 폐하여지고 후세의 모략이 받아들여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겨우 죽음에 면했는데 이렇게 왕의 자리를 탐욕으로 빼앗았으면 이제는 악독으로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게 이 인간의 우리 속에 이 죄성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탐욕이 악독으로 이제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아니 가룟 유다가 헌금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망하는 길로. 헌금계에서 헌금을 조금씩 이렇게 가져나가는 돈계에서 돈을 훔쳤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탐욕이 그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까지 팔아먹는 악독으로까지 행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딱 공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탐욕이 탐욕으로 그치지 않는구나. 이 탐욕이 악독이라는 것에 더 악한 모습으로 나가는 게 이게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속에 이 탐욕이 막 올라올 때는 이 탐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더 악한 모습의 악독까지도 작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 자제를 못하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탐욕으로 이제 빼앗으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탐욕이 악독으로 막 죽이고 이런 형태로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미국이 관세로
얼마나 지금 행포를 부리고 힘 있는 자가 완전히 종횡무진하는지, 모습이 얼마나 참 꼴사납고 너무 힘 있는 자가 자기 마음껏 휘두르는 모습, 저 길게 못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참 너무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좀 돋구거나 하면 관세 50%를 50몇 %를 때리고, 이런 형태가 어떻게 국제 질서에서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어요? 그 탐욕이 악독으로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도, 개인의 삶에서도, 이 모든 국가 간의 이런 모습에서도 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 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다스려가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악독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아보는 가운데 하종부 목사님이 악독에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끝없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기울고 냉소적인 경향으로 기우는 것이 악독이다. 사람이 끝없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지는 그 성향이 이 악독이다. 사람 속에는 훌륭한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훌륭하고 밝고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판하고 흠을 잡으려는 경향성이 악독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다 훌륭한 면이 있어요. 다 밝은 면이 있어요. 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 초점을 맞추기보다 약점, 그리고 그 사람 허물, 그리고 그 사람의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일컬어 악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그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점은 쉽게 잊어버리고 허물과 약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평가하려고 드는 태도가 이제 참 그 악독이다라는 거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기억해 두었다가 언젠가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태도가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약점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그걸 언젠가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태도가 악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나가서 그 사람의 허물, 그 사람의 약점을 한두 가지를 보았을 때 거기다가 자기 상상력을 더 가미시켜서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경향성이 악독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보면 거기다가 이제 상상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독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어디서 올라오냐? 옛사람의 속성에서 방금 같은 이 악독이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너희 몸을 언제나 내어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존귀케 하는 데 쓰임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사용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흉기로 쓰임받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비방의 말로 상대방을 중상모략하고 비방해서 그 사람의 명예와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행위, 끊임없이 중상모략하고 비방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걸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행위가 이제 이 악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존귀하게 하고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을 아름답게 말하는, 이것이 선한 말이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건데,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허물과 약점을 보고 비방해서 상대의 명예와 상대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추락시키고 무너뜨리는 행위, 그게 악독한 자라는 거예요. 악독한 자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은 남을 비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입과 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비판하는 일,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제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일은 제일 가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보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비판하면 되고 말하면 되니까, 허물을 덜추면 되니까, 그게 제일 쉬운 일인데 이 세상에 제일 가치 없는 일이 그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악독이, 탐욕과 악독이 얼마나 안 좋은 건가, 얼마나 한 사람을 어두운 면, 약점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상상력까지 동원시켜서 더 나쁜 사람, 더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려는 이 경향성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 우리가 주님 안에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은 그러면 악독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게 어떤 언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되느냐? 첫째는 칭찬과 격려하는 말을 우리는 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굉장히 업다운이 심한 사람이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뭐 주님 앞에 주님도 부인하고 도망가고 참 그렇게 허물이 많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주님은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얼마나 충성되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하고 죽은 다비다 도르가를 살리고 초대교회를 얼마나 굳건하게 하고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의 충성된 반석 같은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을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옛날 지급 디베랴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주님이 새벽녘에 찾아가서 숯불구이를 구워주면서 격려하면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고 내 양을 치라, 이러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 된 우리는 상대를 바라볼 때 참 그의 장점, 그의 밝은 점, 그의 귀한 점을 늘 발견해서 그렇게 우리가 칭찬해 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게 새 사람 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중에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자란 자녀는 자상이 굉장히 건강해서 어디 가도 용기 있게, 어디 가도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늘 비난받고
쓸모없는 녀석이라고 말하고 한 가지 실수해도 늘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을 들어온 사람은 주눅을 받아서 이 자존감이 낮고 자아상이 일그러져서 어디 가도 길을 못 펴고 어디 가도 소심하고, 그게 왜 부모의 칭찬과 격려를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을 칭찬하려면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보면 칭찬할 게 뭔가 안 보여요. 사랑을 갖고 관심 있게 봐야 그 사람의 칭찬할 거리가 보이고 격려할 거리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정말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정말 사랑을 갖고 관심 있게 보면 반드시 칭찬할 거리가 보여요. 반드시 격려할 거리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을 갖고 보면 칭찬거리, 그리고 격려할 거리가 보여서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 얼마나 그분이 힘을 얻고 용기 백배해서 잘 달려가는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은 절대 상대방을 칭찬 못해요. 격려 못해요.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나는 왜 이리 칭찬이 박할까? 왜 상대를 용기를 주는 격려가 박할까?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어서 그래요. 병든 마음은 절대 상대를 칭찬하지 못해요. 상대를 격려하지 못해요. 우리는 격려가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목사님 중에 카톡이 올 때마다 저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막 와서 내가 알았다고 그러면 해서 늘 자기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아예 써놓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는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리는 이것이 이 세 사람이 늘 해야 될 부분이에요. 두 번째, 세 사람은 악독과는 거리가 멀게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열심히 강조하는 감사예요. 감사를 늘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 입에 비방하고 헐뜯고 그런 말은 합당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사납고 그 중에 하나가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인격이 감사를 모르는 그런 류의 인격의 소유자들이 아주 많아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분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만 하다가, 이런 원망하니까 그들이 4대 동안 노예살이에서 건져 주었기 때문에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랄 판국에 원망만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애굽의 600승의 철병거 탱크를 몰고 뒤쫓아오는데도 홍해를 갈라서 건너고 그들을 수장시켜 주었기 때문에 구사일생한 그들이 평생 찬송하고 감사해도 모자랄 판국에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떼약볕에 불기둥으로 서늘하게 하고 그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이제 따뜻하게 해주는데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 물을 줘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모르니까 광야가 1년씩 더 연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황량한 바람이 불고 쓸쓸한 바람이 부는 광야 같은 인생이 길어지는 인생은 누구냐? 감사를 모르고 원망이 늘수록 광야 생활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더 길어지게 된다는 거 알고, 여러분이 감사 안 하면, 감사를 못하면 내 인생에 광야가 길어진다라는 거 알고 감사해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도 범사,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라. 그게 하나님이 너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 됐지 않냐? 너 지금 주인이 주님이시지 않냐? 너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지 않냐? 너 지금 성령과 동행하지 않냐?
너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너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조회를 할 때 딱 우리 목회자들이 딱 앉으면 찬송 한 장하고 이제 감사 나눔 먼저 합니다. 감사 나눔. 그럼 쭉 돌아가면서 감사를 나눌 때 마음들이 다 열리게 되고, 감사를 나눌 때 분위기가 훈훈하게 되고, 여러분도 어떤 여전도에 모임을 한다, 건사회 모임을 한다, 구역 모임을 한다, 그러면 찬송 한 장 딱 부르고 먼저 감사 나눔을 하고 그 다음 기도회를 하고, 이게 항상 감사 나눔을 먼저 하면 마음이 확 열려져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임을 하든지 첫 번째가 감사 나눔을 쭉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늘 해버릇하면 우리 생각들이 항상 어디에도 감사를 찾는 거죠. 이게 하루에 전 5가지씩 늘 감사,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래 써가잖아요. 그럼 늘 마인드가 감사거리만 있으면 탁탁 생각이 나서 또 쓰고 그러잖아요. 바깥에 나가도 감사 노트는 꼭 가지고 다닙니다. 감사 써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 하면 마인드가 감사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거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마지막에 이제 새 사람 된 우리는 악독이 아니라 그 비방하고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방금 말씀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칭찬과 격려,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그게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누굴 보든지 간에 축복 기도를 해야 돼요. 축복 기도를 잘 되기를 늘 바라고 복을 빌어야 돼요.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뼛속 깊이 임했다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언제나 축복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룻기를 참 읽다가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책이, 룻이 별이라는 뜻인데, 별, 스타, 별이라는 뜻인데, 그 사사마리업의 칠흑같이 어두울 때 별처럼 영롱한 책이 룻기예요. 왜 룻이 그렇게 별이고 아름답냐면, 여러분 거기 보아서 그 나오미, 룻이 얼마나 이들이 복을 비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셔요. 마침 룻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기 종들이 밀밭에 밀을 쫙 베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인 보아스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니까 그 종들이 모두 베는 자들이 화답을 하는데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밀밭을 보아스가 둘러보다가 낯선 사람이 있는데 본 게 이방 여인 룻이에요.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을 게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그가 행한 일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잘 공개하고 그런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참 복을 비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 행한 일에 다 보상하기를 내가 원한다.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룻이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야, 이들은 주고받는 말이 복을 비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게 얼마나 이들이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복을 비니까 룻기가 그렇게 아름다운 책이 되고 서로 복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서 상대를 볼 때마다 관심 있게 바라봐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감사거리를 찾아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그동안 어떻게 하든지 상대의 약점이나 허물을 거기 나의 상상까지 더하고 그걸 기억해서 끊임없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름다움을 무너뜨리는 그 악독한 삶 살지 않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